제네박당 회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네박당 훈장 현월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엔 세대주의의 기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의 내용들은 사실 여러가지로 알려진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그 내용 자체가 그 신빙성은 분명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가 될 시에는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좀 패스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년기설에 대해서 공부를 이번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세대주의자들도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천년왕국을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으로 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 번 있다고 주장을 했다고 그랬죠. 자,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공중재림 때 성도들이 휴거가 되고, 두 번째 재림인 지상재림 때 그리스도께서 휴거되었던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천년왕국을 건설한다라는 것이 주장의 골자입니다. 이 왕국은 눈에 보이는 왕국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유대인의 왕국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위에 앉아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왕 노릇하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데, 유대인은 본래 시민이지만 나머지 다수의 이방인들은 입적되어 온 시민들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좌는 예루살렘에 설치될 것이며, 그것은 예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시온산 위에 성전이 재건이 되고, 제단은 다시 희생의 피로, 심지어 속죄제와 속건제의 피로 물들게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죄와 죽음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풍부함과 번영이 넘치는 때이니만큼 사람들의 수명은 연장이 되고, 또 광야는 화초로 단장이 된다. 그래서 이 시대는 축복의 시대고, 또 천년기 동안에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로 번성하게 될 것이며, 이 아이들 중에 많은 수가 개종을 해가지고 참된 신자가 된다라고 봅니다. 자, 참된 신자가 아닌 자들이 이제 천년기가 끝날 무렵에 잠깐 석방된 사탄, 마귀에 의해서 소집이 되어서 성도의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최후의 반란은 그리스도에 의해 소멸이 되고 사탄은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천년기 동안 죽은 신자들은 다 부활하게 되고, 천년기가 끝나면 믿지 않고 죽은 악인들까지 다 부활해가지고 백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 정말로 다소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봐도 복잡해 보이는 세대주의적 전천년기설을 순서대로 좀 나열을 해보면 이래요. 자, 먼저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은 언제든지 가능해요. 죽은 성도의 부활 및 살아있는 성도의 변화와 휴거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왕국 복음의 재전파와 이스라엘의 대거 회심이 있게 되고, 대환란과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7년간의 시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전 3년 반에는 왕국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회심 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에 의한 대환란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상 재림을 하시고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는데, 생존 민족에 대한 심판이 있고, 대환란기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천년 동안 사탄이 갇히게 되고, 천년 왕국이 건설이 되며 성전 재건과 제사제도가 회복되고 세계가 신속하게 회심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다가 천년기가 끝 무렵에 이제 사탄이 잠시 석방되게 되고, 이때 이제 곡과 마곡의 반란이 있을 것으로 보며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된다. 그리고 악인들의 부활이 있고 대심판이 있으며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것이다. 소설에 가깝죠. 자, 세대주의적 전천년기설의 문제점이 뭘까? 물론 세대주의 사상이 사탄을 숭배하는 IMT 품해와 이단들에 의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를 파괴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사상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이들의 천년기설은 수용할 수 없는 이유가 명확하지만, 천년기설 자체만 보더라도 문제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 첫 번째로 세대주의가 말하는 7세대가 인위적으로 성경을 나눈 것이다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 자체의 근거가 희박하고, 신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에 관한 계시의 연속성을 훼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중재림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이중재림에 앞서거나 뒤따르는 사건들이 자연스럽게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재림과 종말에 대한 앞뒤의 사건들이 성경적 근거가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또 소설적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이스라엘을 철저히 구별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해서 서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또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IMT 품애들이 1948년 독립시킨 현재 이스라엘은 민족 구성의 거의 반수 이상이 아브라함과 아무런 혈통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처하는 자들도 거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IMT 품애의 상당수가 유태인, 그 안에 있는 에슈케나즘과 스파라디가 있다 그랬죠. 자, 상당수가 유태인인 것은 세대주의 사상의 뿌리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 시기가 되면 구약의 성전제도와 제사들과 절기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주장. 사실 이게 가장 어처구니 없는 주장입니다. 구약의 의식법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된 것들이 다시 행해진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측면인 거죠. 자, 이는 의식법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사역을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 세대주의 기원과 정체, 그리고 이번 시간 세대주의 전천년기설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역사적 전천년기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무천년기까지 공부를 하면 이제 무천년과 역사적 전천년을 비교하는 것까지 하게 되면 이제 3장 천년기설에 관한 강의도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뵐 때까지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